통해서 다시금 북한강 중앙교회에 와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됨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목사님과 온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은혜로운 소식에 저희 교회와 또 온 시찰내 교회들에게 위로와 도전이 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더욱 확산되어 가며 많은 교회들에게 위로와 도전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 더욱 이러한 일에 힘이 되고 결심과 헌신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헌신 예배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말씀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 매일 성경 말씀 묵상 본문이었던 시편 71편의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이 이것을 보면서 많이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숨질 때까지 부를 찬송이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좀 제목이 굉장히 무거운 것 같고 또 좀 무서운 그러한 그 제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정해놓고도 감당하기 힘들 것 같은 그러한 인상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시인을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에게서도 이러한 찬송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믿습니다. 숨질 때까지 부를 찬송이라면 얼마나 대단한 찬송일까? 그렇죠? 여러분 목숨 걸고 불러본 찬송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본문을 준비하고 제가 요즘에 좀 살이 쪄가지고 그래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또 이 무릎이 별로 안 좋습니다. 이게 너무 이 운동을 잘못해가지고요. 그래서 안 하다가 어제 이제 자전거를 좀 탔어요. 한 1시간 정도 자전거를 타는데 타면서 이제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이 찬송을 1절부터 4절까지 몇 번을 불렀죠. 그래서 부르는데 너무나 은혜가 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하면서 본문을 생각하면서 8당까지 갔다 오는데 뭐 길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래서 찬송 부르고 사람들도 별로 없으니까 막 그냥 부르면서 그래서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주를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나갑니다. 무엇이 그토록 숨질 때까지 부를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도대체 그러한 찬송을 받으실 분이 어떠한 분이시기에 숨질 때까지 부를 수 있게 만드시는가? 사랑하는 북한강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찬양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부분에서 다시 한번 깊은 깨달음과 감동과 다짐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시편은 저자가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다윗이 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맞는 것 같으면서도 모릅니다. 정확하게 몰라요. 그래서 성경이 모르게 하는 것은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학자들도 다윗의 시일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러면서도 또 어떤 학자들은 예레미야의 시 같기도 하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은 이사야 시대 이후에 나타난 그러한 표현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쓴 건지 몰라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다윗이 쓴 것 같은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죠. 왜냐하면 다윗의 일생과 많이 비슷하기 때문에 다윗이 노년에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고생을 당했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정말 압살롬은 철저히 준비를 해가지고 거의 그 반역에 성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거의 성공을 다 했죠. 예루살렘도 다 정복하고 그랬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얼마나 처참하겠습니까? 오늘 시편을 보면은 그 노년이 얼마나 처참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러한 모습. 그래서 다윗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어쩌면 이렇게 저자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그죠? 누구라도 이러한 은혜의 고백과 찬양과 주님을 향한 마음을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시인처럼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하고 또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다윗 그러면은 너무 높은 상대 같아요, 그죠? 구약에서는 다윗, 신약에서는 또 누가 있어요? 우리가 높은 상대가 사도 바울, 그렇죠? 사도 바울. 뭐 사도 바울 하면 뭐 닮아가기 참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아라. 그래서 예수님 본받는 것은 나도 본받아라 이렇게 하는데 참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게 뭐 얼마나 많이 무너집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가도 뭐 며칠 지나면 금방 무너지고 그럼 주일날 다시 와서 참 초라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 내놓기가 너무 어려운데 그런데 이 저자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렇죠? 누구라도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익이.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저자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게 저자가 다윗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에게 참 유익이구나. 그래서 누구라도 정말 비참한 그러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로 알면 그럼 어느 누구도 이 찬양과 이런 고백과 이러한 결심과 이러한 도전, 이러한 다짐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 시편의 시인과 같이 은혜를 고백하며 찬양하며 그리고 자손들에게 그리고 공동체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시기를,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 시편의 시인은 사실 찬양할 그러한 상황이 아닙니다. 나이가 많아서 늙고 쇠약하고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죠. 나이가 늙고 쇠약한 그러한 모습들이 여러 구절에서 나옵니다. 9절에도 보면은 늙을 때에 그런 표현이 있고 또 18절에 9절에 또 내 힘이 쇠약할 때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지금 나이가 굉장히 많고 나이가 많아도 좀 정정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쇠약한 그런 사람들이죠. 백발이 되어서 쇠약해져 있는 그런 모습. 시인은 이러한 간구의 중요한 위치에 두 번 나이가 많고 늙었음을 그리고 쇠약함을 표현함으로써 언급함으로써 시인이 나이 많아 늙고 쇠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9절과 18절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간구 부분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으면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중요한 부분에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고 늙었다. 또 내가 백발이 되었다. 그런데 쇠약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런 모습이다. 게다가 심각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심한 고난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말이 이렇게 심한 고난 이렇게 표현을 했지 얼마나 고난이 심했으면 이렇게 심한 고난이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저는 아직도 그렇게 뭐 심한 고난은 겪어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겪어볼 그러한 세대가 아니니까요. 네,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다 차이가 있겠지만은 뭐 어려움을 겪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뭐 80세 이상 되신 분들, 6.25 전쟁,
치르고 또 더 연세 보신 분들은 이 일제 시대 그때 어려움 당하신 분들 심한 고난이죠. 그러니까 나라가 위태위태해지는 그러한 시대는 정말 이게 총체적인 그러한 그 고난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웬만한 고난에 대해서는 심한 고난이라고 표현하지 않죠. 근데 이 시인이 심한 고난이 과장이 아니고 정말 심한 고난입니다. 어떤 고난인지는 모르지만은 심한 고난.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대적들에게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대적들에서 공격을 받고 그러면서 굉장한 수치를 당하는 그러한 고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국가 안에서 어떤 게 수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복을 못 받는 겁니다. 구약 시대의 복은 대부분 이제 사실상 어떤 부유하고 장수하는 복, 건강한 복을 하나님께 복 받은 것으로 구약 시대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는 이제 영적인 복이 이것이 복으로 말씀하고 있지만은 구약 시대에는 아직 이러한 영적인 성령님과 함께하는 새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풍요로움과 샬롬을 누리는 것이 이것이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데 근데 그런 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 봐라. 저거는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게 아니다. 거짓으로 믿는 거다. 위선적인 거다. 조롱을 받는 거죠.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이 물질적인 어려움도 고난스럽고 또 질병의 어려움도 고난스럽습니다. 그런데 더 고난스러운 것은 정신적인 고난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부유한 사람들이 잘 걸리는 병이 있죠. 정신과 질환 중에서 대표적인 게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은 가난한 사람은 많이 안 걸려요. 그래서 저는 안 걸릴 것 같아요. 근데도 걸리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가난해도 세계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부유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양복, 아주 저렴한 양복이지만은 그래도 네팔이나 이런 데 가면은 최고급의 양복, 사기가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시죠. 이것도 70만 원짜리인데 뭐 할부를 해가지고서 이게 얼마씩 나가는지도 모르지만은 그래요. 안경도 한 30만 원 됩니다. 다초점 안경이기 때문에 비싸요. 그렇죠. 구두도 15만 원 이상이에요. 속옷만 해도 벌써 10,000원, 20,000원 주고 사야 돼요. 그죠? 와이셔츠 최소한 10,000원 이상 줘야 되죠. 넥타이도 마찬가지죠. 그럼 이거 한번 쫙 하면은 머리도 한번 어제 깎았는데 제가 그저께 깎았군요. 여기 헌신 예배 온다고 해서 깎았어요. 멋있죠? 15,000원, 13,000원짜리예요. 저희 집 앞에 미용실에 너무 비싸요. 5,000원이면 깎는데 13,000원씩 깎아. 그러니까 이게 벌써 거의 한 150만 원, 좀 더 하면 200만 원을 그냥 가지고 걸치고 다니는 거예요. 서민이.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하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세계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잘 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 되면 이런 풍요 속에서 진정한 이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행복을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살기가 어렵습니까? 죽기가 어렵습니까? 죽기가 더 어려워요. 그래서 뭐 하지 못해 산다 그래요? 죽지 못해 산다는 거예요. 근데도 죽어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뭐가 어렵냐? 정신적인 고통이 어렵다. 이 허탈감, 상실감, 그 다음에 이 무의미함, 이것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자, 이런 고난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그런 고난이 아니죠.
그보다도 더 심각한 고난. 대적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그다음에 몸은 쇠약해져 있고 일어설 수 없는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피하오니 이런 표현들,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건지시며 풀어주시며 구원하소서,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시요 피하게 하소서, 견고한 피난처시요 다시 살리시며 다시 올리시리이다. 악인의 손,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 내 원수들,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 이러한 표현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렇게 썼겠어요. 여러분, 이러한 분이 계십니까? 여기 혹시? 정말 왼수 같은 놈, 볼 때마다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조롱하고. 시인이 과장해서 그러는 건 같지는 않습니다. 정말 진실한.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시편은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기도와 찬송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 사람들의 이 고백은 진실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총체적인 어려움을 시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9절, 11절, 18절에서 버리지 마소서, 떠나지 마소서. 12절에서 보면 멀리하지 마소서, 나를 도우소서. 이 어려움이 대적들이 볼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과 같고, 나를 멀리하신 것과 같고, 나를 떠나신 것과 같고, 나를 돕지 아니하시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 자신도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커지면 왜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주시나 이렇게 생각하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역사하실 거야 이러다가도 그 고난이 깊어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나를 버리시는 건 아닌가? 왜? 하나님 앞에 우리 서면 얼마나 초라하고 부족하고 허물된 것만이 보입니까? 저희 교회 오늘 이제 이 아르헨티나에서 선교하시는 김영화 선교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제 매년 요맘때면 이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이제 71세 되셨는데요. 그분이 정말 지금까지 말씀을 드리지 않았던 그러한 자신의 자기 모순적인 그러한 일을 말씀한다고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무엇인가 하면 자기 아들이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폐증 환자가 되어가지고 30년 동안을 앓고 있다가 불과 몇 달 전에 고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선교를 하고, 선교하면서 가서 뭔가 굉장한 선교의 업적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님들에게 주는 상 중에서 제일 큰 상이 뭐냐면 언더우드 상입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주는 건데요. 근데 그 상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3년 전인가 받으셨어요. 아르헨티나에서 기독교 방송국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교도소 선교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할렘가에서 그들에게 식사를 대접해 주면서 이러한 그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르헨티나에서 또는 그 남미에서 최고 많은 그러한 그 성도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선교사님이세요. 굉장히 훌륭한 선교사님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귀신이 물러가고 쫓겨나가고 그랬는데 자기 아들한테서는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정말 미치겠습니까? 아킬레스건과 같고 가시와 같은 거죠. 하나님 앞에 구해도 안 돼요. 그게 30년 동안. 그런데 몇 달 전에 그 아들이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폐증 환자는 거의 대부분 자살하고 생을 마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6시간 동안을 교회 앞에서 청소를 하더래요. 정성껏 청소를 하더래요. 그래서 나았대요.
그러한 때 그런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시는 거 아닌가?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당당하게 구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없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이 시인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에게 도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염려도 이러한 것에서 벗어나기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노년에 대해서 어떠한 염려를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연세 드신 분도 계시지만 또 우리 젊으신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노후 준비하고 계십니까? 안 하세요. 네. 빨리 하세요. 빨리 하실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네. 이제 80에 70에 날 오라고 하면 뭐 아직 멀었다고 말해라. 또 80에 날 아직 할 일이 많다고 전하여라. 뭐 이런 노래도 있죠, 그죠? 네. 정말 100세 시대인데, 근데 문제는 요 모습 요대로 100세가 되면 괜찮은데 적어도, 그죠?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늙어가면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오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장수의 복이 큰 축복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도 이 불행한 노년이 될까 봐 우리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염려 가운데 어떤 염려가 있냐면 치매 걸릴까 봐. 저희 집사람도 그래요. 치매 걸릴까 봐. 그래서 제가 그랬죠. 치매 걸리고 안 걸리고 그건 나중 일이고, 뭐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는 거지. 또 치매 걸리면 뭐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렇잖아요, 그죠? 네. 또 당뇨, 중풍, 류마티스, 관절염. 네. 그래서 뭐 어떤 분은 그래요. 이 무릎이 건강해야 된다고. 그래 걸어 다니고 운동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후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보장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보장이 될 수 있다고 확언은 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준비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우리가 다 알지만은 오늘 시편의 이 저자와 같이 시인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데 왜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돼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죠. 하나님을 믿게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디까지 이르러야 되느냐? 이 시인의 믿음과 같이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시인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역사를 전하겠다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며칠 전에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그래서 병문안을 갔는데 가서 이제 말씀 한 구절 보고 기도를 했더니 목사님 찬송가도 좀 한번 불러달래요. 근데 보니까 8시 되니까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병원에서 방송을 하면서 8시 이후에는 면회가 안 됩니다. 나가주십시오. 그래서 8시가 넘었어요. 근데 찬송가 불러야 돼. 그래서 찬송가 한 곡 같이 이제 부르는데 눈물을 이렇게 글썽이시면서 목사님 너무 아파가지고 기도도 한 번도 못했어요. 며칠 동안 있었는데 그렇죠. 권사님 맞습니다. 너무 아프면 기도도 안 됩니다. 근데 그럴 때 그냥 하나님을 부르세요. 하나님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서 찬송을 한다는 건 더더욱 힘들죠.
자, 무엇이 시인으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만들었을까? 우리가 본 시편을 보면 1절과 22절에 보면 처음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서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하고 시작을 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이렇게 하고 22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하고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라고 하면서 이 앞뒤를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독특한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관계가 바로 언약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실 때는 이 언약적인 배경을 거기다 놓고서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언약적인 관계. 결혼하신 분 여기 많으시죠? 그죠? 다 결혼해요. 결혼하실 때 결혼식 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우리 권사님, 결혼식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결혼식 그 의식 중에서 손을 들고 뭐 하는 거죠? 서약하는 거. 네, 이게 서약. 여러분, 결혼 관계가 성립되는 건 서약 때문에 결혼 관계가 성립되는 거였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 앞에서 서약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기 때문에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나누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뭐랄까요, 하객들 앞에서 선언을 하죠, 그죠? 주례자 앞에서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차원이 다른 결혼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해요. 우리 신현길 장로님, 장권사님하고 몇 년 동안 사셨어요? 결혼해가지고 50. 네, 50 몇 년 사셨죠? 26에 결혼하셔서 78. 어휴, 그럼 몇 년에 제 수학을 잘못해가지고, 네, 57년? 네, 서목사님이 계산 진짜 잘하세요. 네, 저는 이 계산 하기가 싫어요. 네, 50년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반올림 잘라가지고, 네, 50년. 지겹지 않으세요? 이건 몰라요. 이건 이제 개인적으로 물어봐야 돼요. 여기서 장권사님 계신데 여기서 지겹지 않냐고 물어보면, 지금 요즘에 이제 추세가 어떤 추세인가 하면은 100년 시대이기 때문에 30살에 결혼을 해도 70년을 같이 살아야 돼요. 참 어려운 얘기예요. 한 사람 같이 산다는 게. 뭐 연세 드신 분들이 들으시기에는 이게 참, 물론 이런 괘씸한 놈들 같으냐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네. 그래서 그 연세 드신 분들, 그 옛날에 이제 그 게임 하는데 이 천생연분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스피드 게임 하는데 그랬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이제 그 글자를 보고서 이제 할머니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설명했어요. 당신과 나 사이.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했다고 그래요? 왼수. 딱 그랬어요. 아니, 네 글자로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평생 왼수. 결혼을 해가지고서 50년, 40년, 50년 살았는데 결국은 보니까 평생 왼수예요. 그래서 뭐 때문에 산다고 그래요? 사랑 때문에 살지 않고 그놈의 정 때문에 산대잖아요. 정도 이게 뭐, 이게 고운정이 아니고 미운정이에요. 네, 미운정. 그러니까 지금 결혼을 다시 생각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게 10년씩 살고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고 10년 살고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고. 할렐루야. 네, 웃으시는 분들만. 네. 저도 개인적으로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죠, 그죠? 결혼이 뭔지를 잘 모르니까, 결혼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뭔지를 모르니까 사람들은 100년 시대가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오래 살 수가 없어요.
그 결혼을 하면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서약을 하고 거기서 약속 관계가 되어가지고 거기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깨트리는 거예요. 서인철 목사님, 중국 가셨다가 왜 오셨어요? 네, 교회 때문에 왔다 그러면 이제 그는 50점, 사모님 때문에 왔다 그러면 100점. 네, 그래도 저는 이렇게 중국 가 있으면 집사람이 이렇게 보고 싶어요. 할렐루야. 다른 집 안 가고 왜 여기로 오셨어요? 네. 왜 가정이 생긴 거죠? 약속을 해야죠. 약속 이런 거예요. 이 시인이 여호와여 이렇게 부를 때 이게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인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약속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불러야 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하고 관계를 맺으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책임이 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돌봐야 할 책임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 간구를 해야 됩니다. 그때 이름을 부르는 게 누구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여, 거룩하신 분이시여, 거룩하신 자시여. 이 이스라엘의 거룩하다는 것은 이스라엘과 거룩한 관계에 있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관계는 어떤 홀리스러운 관계가 아니고 특별하게 구별된 관계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하고 다른 관계 속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신 있게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모님, 목사님 부를 때 여보 그러고 자신 있게 불러요, 안 불러요? 네, 자신 있게 부르죠. 저한테 여보 안 그러죠? 네. 네, 못해요. 못 불러요. 서목사님한테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지금 이 시인이 여호와여라고 부르는 거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여라고 부르는 것이 다른 사람은 부를 수가 없어요. 시인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늙고 쇠약하고 또 심한 고난이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이런 관계에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진짜 찬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랑, 이 찬양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네, 정말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네,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왜 사랑해 주시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 약속도 새로운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서인철 목사님이 아프시면은 저한테 전화하겠어요? 사모님한테 말하겠어요? 이번에 수술하면서도 저한테 얘기도 안 했어요. 사모님한테는 얘기 안 했겠어요? 했겠어요? 안 할 수가 없죠. 왜?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시인이 왜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는지 그냥 하나님 불러야 되니까 부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관계를 알면은 우리도 하나님과 이러한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못 믿고 믿음 생활하면서도 약하고 믿음 생활하면서도 좌절하고 믿음 생활하면서도 그냥 기분이 왔다 갔다 하고, 그것은 하나님을 명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며, 어디까지 성숙되냐면은 이 노년에 늙고 노쇠하고 쇠약하고 심한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거기서 찬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호와여 해놓고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시여 해놓고 그 사이에 이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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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이여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것 하나하나 간구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시 창조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에 보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다시 살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죽으시면 다시 살아날 것 같아요? 아니, 그냥 우리가 믿음 빼놓고 부활신앙 빼놓으면, 그래서 사람 죽으면 장례식을 무슨 식이라고 합니까? 무슨 결식이라고 그래요? 영결식. 영결식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예요? 영원히 이별한다, 영원히 떠난다라는 거예요. 이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우리가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죠? 그냥 영원히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영원히 떨어져.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근데 시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약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창조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심한 구렁 속에 있어도 건지실 수 있고, 죽음의 상황에 있어도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실 수 있고, 나를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이끌어 올리실 수 있습니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진짜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송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러한 하나님께 대한 이 믿음이 언제부터 생겼는가 하면 어려서부터 생겼다 이렇게 말해요. 5절 6절과 17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였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시인은 어려서부터 주님을 신뢰하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17절에서 구체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는지를 말씀하는 것이죠.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 22장에도 그런 말씀하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가르쳐야 돼요. 이 교훈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르치는 것, 깨닫게 하는 것. 그다음에 하나는 행하게 훈련하는 거예요. 아는 것마저는 안 됩니다. 자전거는 바퀴가 두 개이고, 요즘에 한 바퀴 있는 자전거도 있지만은 바퀴가 두 개이고, 그리고 핸들을 잡고 발로다가 구르면은 자전거가 간다. 근데 자칫하면 넘어질 수도 있다. 이것만 알면 자전거 타요, 못 타요? 못 타요. 실제로 어떻게 돼요? 끌고 가서 뒤에서 누가 잡아주고 연습을 해야 돼요. 밀면서. 자, 논다. 놓지 마. 그래서 막 가요. 논다. 그러면서 진짜 놓고서 뒤에서 말만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논다. 손 놓고서. 뒤로다 보면 놓고 있어요. 그때 넘어져요. 안 볼 때는 안 넘어지는데. 그래서 몇 번 넘어지면서 하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면은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훈련을 시켜줘야 돼요. 훈련을 시켜줘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을 훈련시켜줘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교인들이 죄송합니다. 성도님들을 훈련시키기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렇죠? 예배에 다 참석하십시오. 그래도 말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낮 예배 보고 오후 예배 드릴 때는 절반도 다 없어져요. 그런데 이제 3일 밤 예배 가면은 더 없어지죠. 물론 3일 밤에는 이제 직장 다니시고 그렇기 때문에 모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제 현대인들은. 적어도 주일 낮 예배하고 주일 오후 예배는 그래도 오후 예배 한 70%는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면 몰라도. 근데 주일날 피치 못할 사정을 만들면 안 되잖아요, 사실. 근데 그 말을 못해요. 강력하게 나오십시오! 나오는 게 훈련이 돼야 되거든요. 안 돼요.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헌금 얘기만 조금 하면 이 교회는 헌금 강조하는 교회구나. 이게 좀 이상한 교회네. 그거 안 와요. 근데 여러분, 헌금을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헌금 생활을 못 해요. 그냥 간신히 어떻게 그냥 감사 헌금까지는 하는데 그 이상을 못 해요. 전적으로 헌신이 이루어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하면 되냐면 어려서부터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쳐줘야 돼요. 공부하는 것도 가르쳐야 되지만은 여러분, 공부하는 거는 안 가르쳐줘도 할 수 있어요. 왜? 아니,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게 공부하는 건데 집에서까지 가르쳐야 돼요. 이게 우리 애들이 너무 무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애들은 학교에서만 가르쳐줘도 잘할 텐데. 죄송합니다. 그냥 제가 이제 비유를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느냐? 하나님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으며,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 그걸 가르쳐줘야 돼요. 근데 그걸 누가 가르쳐줘야 되느냐? 이제 교회에서도 가르치지만은 교회에서도 가르칠 이제 능력이 없습니다. 가르침을 안 받아요. 부모가 가르쳐야 돼요. 물론 부모의 말도 요즘은 잘 안 듣는 그런 세대인데 어려서부터 갓난 아기 때부터 가르쳐줘야 돼요. 요새 내가 어머니 모태로부터. 그래서 뭘 가르쳐줘야 되냐면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 이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가 그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북한강 중앙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하면서 또 찬송을 부르고 아이가 태에서부터 그걸 배워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녀를 그렇게 가르쳐 보셨어요? 저도 못 가르쳐 봤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카톡을 보내온 그런 내용 중에 참 너무 감동을 받은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 말씀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왜 우리에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손자 손녀들을 돌보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러면서 해놨는데요. 여러분, 손자 손녀 돌보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이게 짐이에요, 짐. 자식들이 이놈들이 그냥 맡겨놓고서 지들끼리만 그냥 살고 이렇게. 근데 또 자식들도 그렇잖아요, 저 맞벌이 하고 그래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손자 손녀 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저희 어머님께서도 저희 여동생네 딸 쌍둥이를 낳았어요. 걔네들을 돌봐주시면서 허리가 휘셨어요. 정정하시던 분이 허리가 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우리 여동생한테 막 뭐라 그랬죠. 봐라 이 말이야, 봐라. 너네가 애들 키워야지 왜 어머니한테 맡겨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고. 그래서 이게 손자 손녀가 우리가 짐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저도 저희 집 사람하고 우리 아들 딸한테 그래요. 너네들 애 낳으면 우리가 절대로 안 봐준다. 아빠 엄마 고생시키지 마라. 애는 니네가 키워라. 뭐 이렇게 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젊어서 우리의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할 수 없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제대로 양육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참 이게 감동스러워요. 어떻게 키우는 게 제대로 키우는 건지. 자녀 양육을 온통 돈으로만 생각하거나 또 하나의 일로만 여겼던 첫 번째 실수와 또 지금 자녀들이 손주들을 또다시 돈으로 양육하려는 실수를 막도록 주신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인생이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열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신
노년에 깨닫게 된 진리와 경험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며 할머니의 찬양을 들려주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임을 알려주면서 양육할 수 있는 기회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참 이 말씀을 들으면서 손주들을 이제 낳으면 봐줘야 되겠구나. 우리 자식들을 그렇게 못 키웠거든요. 마음은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리고 이 노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이가 들고 늙는다는 것은 인생이 덧없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한탄스러워할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생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분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과 그분이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는 기간의 완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늙었다는 이 생각과 그리스도인들의 늙었다는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의 늙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이 우리에게 제시하셨던 그 진리가 진리임을 확증할 수 있는 기간이고 경험할 수 있는 기간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그걸 경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걸 경험하면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나와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숨질 때 되더라고요. 이 찬송은 상당히 우울한 그런 찬송이 아니에요. 보니까요. 굉장히 박력 있는 찬송이에요.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저희 교회 유병남 집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지금 돌아가셨는데요. 연세 드신 그런 분이신데 90세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지팡이를 짚고서 이제 두물머리, 양식 두물머리 있잖아요. 아세요? 가보셨어요? 네, 북한강보다 더 좋아요. 네, 거기 딱 아침이면은 가셔가지고서 강을 향해서 찬송을 부르는데 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꼭 내 주를 가까이 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곡조가 똑같아요. 그냥. 근데 이걸 그냥 4절까지 다 불러요.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뭘 그런 노래를 부르냐고. 그럼 날 바라야겠다. 내 이렇게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내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 이렇게 자녀들이 잘 되고 내 이렇게 건강해서 90살까지 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평안하게 살고 기쁘게 살고 내가 복되게 살았다. 그래 내가 하나님 찬송해야 되지 않냐. 당신들도 하나님 믿고 찬송을 하라고 해요. 네,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것이 중요하며 그러한 자가 복된 자입니다. 그 사람이 인생의 진정한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찬송은 어려서부터 언제까지? 숨질 때까지 불러야 할 찬송입니다. 찬양대에서도 그리고 숨질 때까지 부를 찬송임을 기억하시며 어떤 환경과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의 시인과 같이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숨질 때까지 찬송이 끊이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